부족한 자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김동문 목사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부부교회 귀한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교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김동문 목사님 동문 이름이 참 좋습니다. 저희 장로위 신학대학원 동문이시기도 하신데, 제가 후배고요. 우리 선배 동문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이곳에 섰는데, 저희 가족은 온전히 다 장신대 신대원 동문입니다. 저도 84기, 제 아내는 85기, 제 아들은 113기 30년, 제 딸은 117기 뭐 이렇게 있는데, 자우간 동문 목사님이 불러주셔서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동문보다도 더 좋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입니다. 아름다운 친분 관계로 하나님은 동역자를 찾는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정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동역자요, 우리 목사님의 동역자요, 우리 선교하는 남선교의 동역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귀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아는 동역자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동역자들입니다. 깨달음이 굉장히 큰 복이죠.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깨달음이 큰 복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 됩시다. 아주 참 북북교회는 역시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확신 있게 따라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깨달음이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들 됩시다. 이런 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내 인생 최고의 행복으로 여깁니다. 아주 좀 기는데 잘 따라하셔서 역시 북북교회입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께서 잘 훈련시키는 북북교회 동역자들이 아주 많이 나와서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동역자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말씀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을 귀히 여겨라. 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동역자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는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면 풀어집니다. 아는 게 힘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못된다라는 거죠. 제대로만 알면 잘못될 일이 없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안타까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권면하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동역자로 인침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선교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있죠. 우리 남선교회, 이 조직이 왜 필요합니까? 무엇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선교회가 조직되었고, 복음을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들이 아주 멋진 동역자로서 쓰임받게 되는데, 우리 북북교회 오늘 2024년을 헌신하는 남성교회 한 분 한 분들이
다 복음을 제대로 하는 동역자들로 인침받아서 하늘의 빛난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깨닫고 보면 복음 위에는 소망이 없는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세상적인 소망, 헛된 소망이죠. 곧 사라지는 소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데, 아니, 복음 위에는 소망이 없는 자는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고요, 복음의 능력이 확실하게 자리 잡게 되는데,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바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깨닫고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맞춰서 할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안 하고. 여러분, 이건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가 하는 태도가 아니고,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내 기분과 상관없고 내 뜻과 상관없이 복음이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고자 하는 힘을 얻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하늘빛이 아니라 하늘샘 교회인데요, 20년 전에 컨테이너 박스로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지구상에서 이런 교회 있습니까? 어찌 개척하라고 해놓고 성도 3명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또 병 걸려서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고 가난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한쪽에서는 막 그랬어요. 하나님, 의문 달았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왜 이렇게 연약하고 문제 많고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일단 말씀하십니다. 세계 가장 약하다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해줄 수도 있다. 막 이런 말씀이 위로가 되어서, 여러분 20주년을 맞이해서 사실은 열흘 전에 우리 선교팀과 함께 22명이 인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에서 센터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학교 3곳을 세우고 갔다 온 성도들이 선교하면서 자기의 고질적인 질병이 다 나았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몰랐다고 이러면서 힘을 얻는 것을 봤는데, 오늘 우리 북부교회, 남성교회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북부의 성도 여러분들,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을 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알지 못하면 별로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는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래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결실하여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결과물이 확실해집니다. 말씀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자는 놀라운 결과물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 북북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이렇게 순천을 진입할 때 아주 웅장한 정말 교회가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게 하는데, 정말 주목받는 교회, 우리 순천에서 정말 아름다운 눈과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북북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일어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우리 순천 도성을 순천답게 만드는 복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동역자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놀라운 결과들도 있고 그렇지도 못할 수도 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0인 전도대를 돌아와서 막 보고를 하죠.
선교를 했었습니다. 전도를 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다 치유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뻐하는 것 좋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되는 이름, 동역자들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 아까 귀한 남성교회 회장님 또 임원들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이 이름이 이 땅에서 기록되다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이곳에 기록되는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과 열정이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복음의 능력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는 복음을 제대로 아는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 과연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복음을 알고 있다면 너무너무 기대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좋은 교회, 좋은 직분이 있어도 힘듭니다. 갈등 많습니다. 괜히 싫어하는 사람 생기고요. 그리고 괜히 안 좋은 스트레스 받고,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같이 동역자들끼리 다투고 힘들고 이럴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 풀어집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 동역자들이 주의 일을 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남성교회들, 회원들, 여러분들과 또 오늘 말씀을 듣는 귀한 북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동역자가 되려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또 이렇게 동역할 수 있는 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하나님이 택한 자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 그런 일꾼이구나, 이런 자가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자는 또 압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리라.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의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동역자들은 또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복음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이 동역자들을 서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이상한 갈등 관계 속에서요, 경쟁 관계 속에서 선의에 경쟁한다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하면 반대로 가고 이러면서 나눠주는데,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아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추구하는 합력자가 되게 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특징, 여러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복음이란 뭘까? 복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고, 복음의 실제는 어떤 것이 실제인가? 이것을 알아야 복음을 제대로 아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 헌신 예배하는 귀한 남성교회 한 분 한 분 헌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이 있으려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헌신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손에 좀 다루어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어.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만져주셨어. 여러분, 그 시점이 분명한 자가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는 분들은 잠언에 보면 사람이 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 행위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착각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중심을 보셔서 이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각자 살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뤄나가는 동역자들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라. 가장 좋은 선은 살리는 거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영혼이 살아나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엄청난 사건으로 인도함 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오지 않으세요. 수요 예배, 이렇게 헌신 예배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곳에 기쁘게 오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의 능력을 펼쳐나갈 수 있는 주인공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섬길 때,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 힘으로 하려고 해야지, 그런 거 없이 내 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함정에 빠집니다. 사사기 때 이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도 문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하는 힘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에 계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 사건이죠. 우리 복음 많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한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데살로니가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복음이 말로만 복음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진짜 복음은 동역자가 되려면 이 복음 알아라.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능력이요, 두 번째는 성령이요, 세 번째는 큰 확신이다. 복음을 제대로 알면서 이 세 가지 특징을 이뤄나갈 때 오늘 밤도 이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십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묵혔던 거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상처 여러분 물러가게 될 거예요. 복음 없이 상처 있는 거, 아프고 갈등만 있는 거, 그러면서 교회를 한다고 하면 깨끗하지 못한 건데, 복음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날 건데, 반대로 어둠의 역사가 이용할 건데, 그럴 때는 잠잠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시기도 하는데, 일단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특징은 말로만 하는 특징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세 가지의 특징을 제대로 알면서 풀어갈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축복의 역사가 펼쳐지리라 믿습니다.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있는 채 하면 안 되고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자는 동역자로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역자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복음의 절대 능력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정의는 그래요. 그냥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고,
그 능력으로 풀어가는 역사를 힘있게 발휘하는 동역자들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복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결과가 좋게 되어서 이렇게 결과물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말로만 하면 결과물은 별로 없어요. 대단한 것 같은데, 웅장한 것 같은데, 스펙은 대단한데, 계획은 대단한데 결과물은 없고, 여러분 복음이 희미하더라도 복음이 있으면 열매 맺게 되어 있고 증거되어지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복음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우리가 능력을 확실히 받아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시범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제자와 함께 동행도 하면서, 하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부탁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어떤 면에서는 행동하지 말라. 위로부터의 능력이 입혀진 다음에 그 능력으로 가라. 그거 없이 행동하고 그럼 겉돌아. 열매는 없고 서로 힘들고. 진짜 복음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의 능력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자꾸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면서 받으라. 그것이 바로 다른 데 막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그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는 이 선교적인 역사는 성령부터 받으라.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하라. 오로지 기도하면서 힘을 모아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고 나아갈 때 천하에 요동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의 비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참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데요. 개척하면서 정말 20년 전에 이때는 정말 생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뭐 낫기 힘든 병도 같이 고생하면서 컨테이너에서 캄캄하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조금씩 풀어가게 되는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일단은 성령님이 해주셔야 된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이 움직여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제가 30년 차거든요. 올해가. 의미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 안수를 1994년 3월 3일에 받았는데 10년 후에 개척하고 10년 후에 또 국제학교 세우고 10년 후에 지금 2024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미션을 주셔서 제가 지금 설레이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인도해 주실까. 이제는 마지막 텀인데, 그런데 한 가지 비결은 분명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았는데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 목회, 사역, 선교 사역 할 때 여기에 이게 있어야 해.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 능력이 내 속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여기서부터 풀어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님은 이것을 깨닫게 했는데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만
여러분, 우리 북북교회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귀한 분들, 복음은, 우리의 진정한 복음은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함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신앙 공동체는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말로는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은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아니, 진정한 고백은 성령님이 해 주셔야 돼.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확실하게 고백되고 있다고 여겨지시는 성도님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가 그래요. 저는 간간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월 참 빨리 흐르는구나. 벌써 이제 6학년도 넘, 막 6학년이 됐는데 중반쯤 됐어요. 하나님, 내가 벌써 나이를 이렇게 먹었어요. 왜 이렇게 세월이 빠른가요? 이런 세월 속에서 내가 제일 잘한 거 뭘까? 목사 되고 그 전에 제가 제일 잘한 건 예수 믿은 거예요. 지금도 내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의 주인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진짜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요.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료 통화를 하는데요. 이번에도 좀 인도에서 이렇게 그 변방에서 하는데 와이파이가 터지면 무료로 하는 거예요. 와이파이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요. 와이파이 안 터지면 아무리 문자 적고 뭐 하고 보내도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영적인 와이파이처럼 분명하게 인도함을 갖게 하십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 귀한 선교의 우리 북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을 잡는 성도들은, 그것을 붙드는 이런 분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교회들이 어려워져서 많은 흔들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전과 후에 만교회가 사라졌고 100만 명의 성도가 이렇게 신앙을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해도 주를 온전히 섬기는 복음에 제대로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만이 사는 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과 확신이에요. 이게 다 또 연결이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확신이 믿음으로 받쳐주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역사들을 위하여 우리가 쓰임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제 99세 때
명년 이만 때 이제 진짜 아들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믿음은 확신하고 사인해야 합니다. 우리 이름 적습니다. 그리고 사인한 때는 확신이죠. 우리는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복음되게 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선교에 섬김, 사역, 선교, 전도, 봉사를 이루는 그런 힘을 기르는 선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뭐 다른 어떤 피조물이 어떻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는 놀라운 존재가 되어 있음을 확신 가질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성도, 진짜 복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 밤에 깨달으면 하나님이 또한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확신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못할 것 없어. 믿음으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교회 동역자들은 그 선교회는 강력하게 하나님이 기름 붓고 역사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이런 자들로 우리는 인도함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모세가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쓰시기 전에 두 가지 기적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는 40년 동안 왕궁에서 그런 인간 세상 교육을 받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받아서 80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인도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잖아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쓰실 때 두 가지 기적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네 가진 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뱀이 되었을까? 다른 술객들이 나중에 자기들 지팡이들 다 뱀입니다. 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단을 상징합니다. 어둠의 역사들이요. 세상은 어둠으로 다 깔려 있어요. 우리는 어둠 속에 정말 뱀같이 지혜롭게 가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야 할 그런 복음의 동력자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뱀같이 좀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뱀같이 지혜롭게 좀 뱀 막 머리 씁니다. 그걸 대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모세에게 바로 앞에 지팡이를 내서 뱀이 되게 했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제가 유심히 좀 살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손 하나 봐라. 품에 집어넣어 한번. 품에 집어넣었다가 한번 꺼내봐. 이게 뭐냐? 나병이야. 하얗게 될 손이. 모세가 겪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 그거 다시 한번 집어넣어. 그럼 하나님 말씀에 집어넣었다 꺼내니까 회복되었어.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모세처럼 두 가지 상징이 있는데, 첫째는 뱀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어둠의 세계예요. 사단의 세계예요. 사역을 할 때 어둠의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길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필요한 거고, 그게 갖춰져야 하고, 두 번째는요, 우리는 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우리를 깨끗게 해 주셔야 쓰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다 이게 원래 너는 나병이야. 이게 부정탄습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왕기 하 5장에 보면 나만 아람 군대 장관 나병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주 세상적으로 영웅이야.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부정한 병이죠.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나만 이름도 좀 의미가 있는 거죠. 나만 아니면 나병 걸려 있다는 증거예요. 지금 나만 알고 있는 자는 어떻게 보면 부정해진 거예요. 자기를 못 봐서 그러지. 안 보이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면 한 번 더 들어가서 꺼내봐라. 나병이다. 너는 원래 이렇게 부정한 자야. 이런 상태로 뭐 거룩한 척?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이 그랬어요. 나만이 나병에 걸리고 그리고 엘리사 앞에 치유받을 때 이 나병 치유받을 때 그랬죠. 너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너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만 담그면 돼. 깨끗하게 될 거다. 이 말씀만 들었어. 그러면 말씀 들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나만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기분 나쁘다. 저 선지자가 왜 말만 하냐? 여기 와서 내 한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나의 병을 이렇게 낫게 해줘야지. 말로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이 된다. 이게 뭐야 이게. 화가 났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과정을 극복하지 않으면 나병 환자 나만처럼 부정한데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옳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복음이 막히는 거예요. 복음이 뚫리려면 우리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나만이 마음 고쳐먹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그냥 깨끗하게 치유받았어. 회복받았어.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분들에게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얼마 전에 시편 19편 12절 말씀이 참 크게 와닿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도 잘 못 깨닫는구나. 내 허물이 있는 건데 목사가 되어서 뭐 때로는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고 그리고 많이 풀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겉도는 게 있는데 못 깨닫는구나.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기도가 제 속에서 깊이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복음의 신호가 되어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는데 오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있는 자는 날마다 새로움을 갈망합니다. 새로움을 갈망하지 않고 옛날 일 생각하고 옛날 것이나 추구하고 옛사람의 기질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어떤 면에서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는 복음의 동역자들로 복음을 제대로 펼쳐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만이
참 소망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복음 위에는 소망이 없는 자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제대로 하는 동역자로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도 이 자리에 지금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스물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한번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나는 원래 선한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깨끗게 한 그분이 나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 각자 자리에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들을 터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